여러분, 고향의 봄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반주 되나요? 야, 최고.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붉은 꽃대골 자리 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우리 1, 2 여신도에만 2절 부르실 수 있을까요? 다 생각나시네요. 다 같이 내 가에 수양버들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우리 정말 1, 2 여신도의 어르신들도 소녀적부터 얼마나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까? 고향의 봄. 누가 지은 거죠? 이원수. 고향이 창원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고향을 생각하면서 정말 15살 때 이 노래를 지으셨어요. 정말 대단하신죠. 붉은 진달래로 가득한 산이었대요. 그 산이 너무 그리웠답니다. 그냥 그리운 거예요. 고향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 고향이 그리워집니다. 옛 집이 그리워집니다. 저도 이렇게 이맘때쯤이면 고향에 집 앞에 그 화단이 있었는데요. 그냥 울긋불긋 완전히 꽃대골이에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고향,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집이 있었던 곳입니다. 고향, 명절마다 또 힘들 때마다 그리고 기쁜 일이 있을 때에도 돌아갈 집이 있던 곳입니다. 이제 우리 1, 2 여신도의 회원 여러분 보니까 이 여신도회가 71세부터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 70, 80 평생을 얼마나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어떻게 견뎌오셨습니까?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정말 쉽지 않은 때를 여러분들은 살아오셨습니다. 그 파란만장한 역경의 고비들을 넘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코로나입니다. 오미크론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70, 80, 이 평생을 살다가 돌아갈 집, 고향이 더욱더 그리운 계절입니다. 여러분, 언젠간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이 땅에서의
삶을 종지부를 찍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박미영 권사님 아버님을 하나님 품에 보내드리면서 그 장례 예식에서 천국 환송, 우리가 장례 예식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사를 가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교회를 한 번도 나오시지 않은 분인데 제가 권면을 해드렸어요. 우리 아버지가 천국에 가셨으니 여러분들 마지막 작별 인사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꽃 한 송이 헌화를 해드리자.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너무도 또렷하게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야, 정말 너무 제 마음에 이렇게 전율이 흐르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오늘 어머니가 교회에 나가셨습니다. 그 남동생이 오늘 이 장례 예식에서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오늘 교회에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절대로 마지막이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죽음도 절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입니다. 영원한 희망을 향해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새 출발을 잘 준비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장례 예식을 통해서 우리 박미영 권사님 온 집안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리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이 마지막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만 할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돌아갈 집을 준비하라. 오늘 주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들 살아가면서 근심거리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것도 걱정이지만 요즘처럼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불안들, 코로나의 공포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 항상 주변에 따라다닙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은 왜 우리는 이렇게 불안한데, 이렇게 근심이 많은데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셨어요.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느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할 것인가? 그것은 결코 우리들에게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왜 희망이냐? 우리가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향을 갔는데 다 집도 밀어버리고 터도 밀어버리고 논도 밀어버리고 밭도 밀어버리고 그런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 계절, 이 대전 시내를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는 이 벚꽃들의 향연보다 100배, 1000배 아름다운 아버지 집으로 우리가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천국은 결코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시작.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 1, 2 여신도의 회원들을 오늘 헌신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상황은 여전히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지금 부르신다면 돌아갈 집이 있어야 됩니다. 갔는데 다 밀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더라. 고속도로가 나서 정말 어렸을 때 추억이 하나도 없더라. 그런 아버지 집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황금 유리가 깔려 있고 천군 천사가 우리를 맞이하며 어서 오라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향연을 베푸실 준비를 해놓은 집, 아버지 집. 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1, 2 여신도의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준비가 또 돼 있어야 되느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확실한 보증인을 세워라. 오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면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확실한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이 보증인이 누구신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 1, 2 여신도의 우리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관계 회복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내 아버지 집 누가 갈 수 있겠는가? 바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분을 보증인으로 확실히 세우고 있는 자,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자격이 있다. 그 아름다운 향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들에게.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1, 2 여신도의 회원 여러분, 우리에게는 확실한 보증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이에요. 여기서 내 그랬는데 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여러분의 보증인이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누가? 내가, 우리의 보증인인 예수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누구 있는 곳에? 나, 예수가 있는 곳에 너희도, 우리 1, 2 여신도에도, 우리 대전장로교회 온 믿음의 식구들도 바로 나 있는 곳에, 그 천국에, 내 아버지 집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러 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그 천국을 다 준비해 놓은 후에 다시 와서 여러분을 내게로, 나 있는 곳에, 그 천국으로, 영원한 그 향연이 베풀어지는 그 복락의 장소로 여러분들을 영접해서 인도해 가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이 거할 아버지 집을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예비하면 다시 와서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영접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곳은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아버지의 집, 천국입니다. 고향에 보면은 우슬재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해남 이 산을 하나 넘어가면 저수지가 있어요. 그 우슬재 저수지에 조호련 선수 아세요? 이 수영 선수가 매일 와서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습한 결과 이 조호련 선수가 수영 선수로, 그리고 나중에는 현해탄을 건너고, 나중에는 영국의 도보 해협을 건너고, 나중에 보세요, 한강도 왔다 갔다 막 하잖아요. 그렇게 그가 그 우슬재 저수지에서 수영 연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호련 선수가 이렇게 한강도, 그리고 현해탄도, 도보 해협도 건널 수 있지만 천국 앞에 도사리고 있는 사망의 강을 건널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조호련 선수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내 아버지 집에 먼저 가셔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해 놓으시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사 천국으로 사망의 강을 건너 입성케 해주실 수 있는 확실한 보증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까요? 1, 2 여신도의 회원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평소에 집으로 가는 길을 알아두라. 미국을 가고 싶다고 할 때 비행기를 타게 되지요. 아시아나나 혹은 카리나. 여러분, 어떤 비행기를 타든지 간에 내가 조금 빨리 가고 싶다고 해서 비행기 안에서 막 뛰어갈 수는 없는 법. 아무리 기장을 재촉해서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스튜어디스를 재촉해서 뭐 하겠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비행기에서 주는 음식을 우리는 먹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우리를 로스앤젤레스까지 데려다가 줄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써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돈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노력으로, 선행으로, 혹은 수양을 해서, 혹은 철학을 공부해서, 혹은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 길은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천국으로 실어다 줄 비행기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오늘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1, 2 여신도의 어르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길은, 그 길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내가 곧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뿐이다. 이 사실을 우리들이 분명히 믿으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주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112 여신도의 회원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잘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